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요한일서 3장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를 경건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오늘 이런 귀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를 우리가 다 통달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는 교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처럼 흐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더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와 축복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자기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3절까지 보면은 자기를 정결케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를 정결케 해야 된다.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뭐예요? 정결하게 해야 된다. 정결하게 정결케 해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세상이란 말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뭐 하셨다? 사랑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누구를? 독생자 즉 외아들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뭡니까? 영생, 멸망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뭐야? 영생하신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니.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그 여자가 좋아하는 걸 선물을 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뭘로 사랑의 표현으로 여기는 뭐냐? 예. 독생자를 주잖아요. 인간을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누구예요? 예.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을 보내심으로 뭡니까? 우리를 뭐예요? 살리려 한다. 시작.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 하나님이 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려고 그러네요. 죄를 속죄하려고 아들을 뭘로? 화목제물로.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지금 다시 3장 1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의 표현으로 누구를?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예,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예. 세상이 우리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 예.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라 우리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 여기 참 중요한 거는요. 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가 어떻게 될 거냐?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은. 예. 예수님 오시면 누구하고 동일하다고요? 예.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된다. 똑같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때 그의 참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체,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참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참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니,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예수님과 똑같이 되어서 참모습으로 예수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거니,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냐? 3절에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3절에 아주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를 뭐예요? 깨끗하게 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 오면 예수님하고 똑같아져요. 참모습 볼 때가 되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돼요. 천국 가겠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첫째는 자기 행실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알면서 이건 내가 해야 된다. 그럼 뭐예요? 행해야 된다. 행해야 한다. 선을 알게 되면 이거 해야 되는 게 선이다 그러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악이라는 거예요. 죄가 된다.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냐? 죄된 행실을 버리고, 자기 행실에서 죄된 행실을 버려야 돼. 자기 행실, 즉 죄된 행실을 버리고 선을 알면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아멘. 선을 알고도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깨끗이 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보세요. 다윗은 죄 짓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여기 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와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뭐 다 해도 좋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 자기를 깨끗히 하는 건 죄를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야고보서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금방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게 선을 행해야 돼. 죄된 행실을 버린다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거. 이걸 뭐 자기를 깨끗이 하는 거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저를 보세요. 자기 일도 돌아봐야 되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죄짓고 또 올바르게 사는지 안 사는지, 남도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돌봐야 된다. 그러니 빌립보서 2장 17절 12절.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뒤에 거죠. 항상 뭐 해라? 복종하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뭐로요? 구원을 이루라. 이게 자기를 깨끗이 하는 겁니다. 아멘. 위에서 뭐예요? 자기 일도 돌아보고 내가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지 자기 일도 돌아보고 남의 일도 돌아보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그냥 한마디로 자신을 뭐 해야 된다? 정결케 해야 된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 정결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4절에서 9절 한번 보죠. 이 내용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치 아니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개념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죄와 싸워야 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개념 없이 자꾸 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거 죄 짓는 거다면 내가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자,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 뭐다? 불법이다. 죄를 짓는 건 불법이다. 죄는 불법. 따라합시다. 죄는 불법이다. 성경은 죄가 불법이라 그래요.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정도이고 말씀에서 어긋나는 건 뭐다? 불법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여기 예수님한테 예수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셔요. 한번 보세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이렇게 천국 가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대요. 믿음만 갖고 안 돼요. 믿음은 행해야 돼. 그죠? 예수님이 이거 강조하시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게 은사 갖고 능력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안 했어요. 23절. 이 사람은 은사 갖고 일하면서 뭐예요? 돈벌이 했든지 딴짓한 거예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여러분 크리스찬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13장 31절. 쭉 좀 더 내려가 봅시다. 불법 나오는 데까지 가봅시다. 나오네요. 금방 나왔어요. 41절, 40절부터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어디다 넣는다고요? 풀무불이요. 여러분 예수만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가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는 풀무불에 들어간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죄를 짓는 자는 뭐다? 불법이다. 그 다음에 5절 보시고 본문 5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없애러.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 없애러? 죄 없애러. 죄 없애도록 예수님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속사역하러 오신 것은 죄 없애러 오신 거예요. 다시 말로 대속하시러 오신 거예요. 혹은 뭐요? 구속, 혹은 구원, 혹은 속량, 혹은 속죄, 뭐 이런 단어를 쓰죠.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죄인을 죄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대속은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 죄에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죄값을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죄값을 감당하는 게 대속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대속, 구속, 구원.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거.
속량,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이런 죄를. 예수님 죄를 속죄하러 오셨어요. 근데 속죄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죠. 그래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죄 없애러 오셨다. 여러분, 죄의 문제 안 다루고 회개 없는 복음을 전하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못 갑니다, 천국. 죄를 다뤄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리라. 하나님 안에 혹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범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질 일이 있을 때 뭐야? 거부하는 거야. 아멘. 예수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자는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사람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7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이로우신 같이 의롭고. 그게 뭐예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쏘가 넘어가지 말란 얘기죠. 이 당시는 뭐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천국 간다. 죄 문제 안 다뤄요. 근데 지금 이걸 다루는 이유는 이 기초를 얘기하는 거는 영지주의자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처럼 의롭다. 그 다음에 여러분 8절 좀 꼭 기억해 두세요. 아멘. 8절 표시 좀 많이 해두세요. 읽읍시다. 8절.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처음부터 범죄.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이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마귀의 일을 멸하러. 뭐예요? 죄짓게 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마귀는 자꾸 우리 뭐 죄짓도록 죽도록 하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라 그러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한번 해요. 아, 14절. 시작. 이거 보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 이렇게 예수 오신 게 뭐예요? 마귀 멸하라. 꼭 기억해 두세요. 요한일서 3장 8절하고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마귀를 멸하러 왔다 예수가. 마귀 일을 뭐예요? 마귀 일은 뭐예요? 죄짓게 하는 거. 그걸 멸하러 왔다. 근데 두 번째 뭐랬어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면, 이게 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동전의 양면하고 같은 거예요. 첫째는 뭘 멸하러? 마귀를 멸하고, 두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 인본주의적인 역할에서 성경을 보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예수님이 왔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타락한 천사장하고 그 3분의 1 천사를 둘째 하늘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음부라고 그래요. 아멘. 그럼 가두어 놓은 사단과 그의 추종자 3분의 1 천사들을 뭐하러?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음부는 구류예요. 구류. 구치소예요. 구치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 가 있는 곳이 구치소예요. 마귀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어디에? 둘째 하늘에 이 흑암에 가두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뭐예요?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셔서 마귀의 일을, 아멘. 마귀의 일이 뭐야? 죄를 지도록 충돌하고 그걸 멸하러. 여러분 자꾸 그래요.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마세요. 죄랑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행동하는 게 이게 습관적으로 된 걸 빨리 없애도록 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멘. 지금 이 나라에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하여튼 뭐 정신없어요. 옛날에 바다 이야기가, 노무현 대통령 때 바다 이야기라고 도박이 나왔는데, 웬 목사들도 다 바다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매일 밤마다 가서 땡기다가 뭐 6천만 원을 빚졌다고 그러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사람이 그렇게 빠진다니까. 도박이나 이런 데 중독에서 빨리 나와야 돼. 근데 이거는요, 사람의 입으로 안 돼요. 뭘로?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자꾸 안수받고 불받고 회개하고, 첫째는 회개해야 되고.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즉 인간들로 하여금 타락시키는 일, 인간들이 죄를 짓게 하는 걸 막게 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또 마귀를 멸하러 왔고, 두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9절, 본문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예.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야? 죄를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여기 하나님의 씨는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뭐 말씀이다, 그리스도다. 여기 하나님 씨 여기서는 성령입니다. 예, 문맥상으로 봐서 원래 하나님 씨는 말씀으로 많이 됐는데 여기서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뭐라고요? 성령. 성령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는 노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 또래 교사들이나 사람들하고 노는 걸 굉장히 즐기고 또 내가 있어야 또 재미있다 그러고. 근데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게임이나 놀이가 싫어지더라 이러니. 그래서 제가 이게 가곡을 되게 좋아합니다. 뭐 가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 찬송가로 바뀌었어요. 무슨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지금 제 주변에도 그렇죠. 굉장히 힘든 분들 많아요. 여기 요 밑에 보면은 5층에는 게임에 미친 사람들이 무지 와요. 게임에. 얼마나 게임에 미쳤는지. 27도인데 좀 올려줘야겠네요. 질식 쓰러질 것 같아. 좀 털어줬다 그죠. 하여튼 쓰러지면 업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씨 뭐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죄 안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죄를 짓지 않는다. 아멘.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해지면 죄를 짓지 않는다. 예. 어떤 사람은 그래. 기가 아파서 못한대. 예. 가지 말라고 자꾸 하나님 그러셔서. 예. 내가 딴 길로 가면 귀에서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징계를 내버리는. 세게 한번 맞고 나면 시편의 말씀대로 내가 주의 도를 따른다 얘기한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간섭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절의 구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지금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친다고. 죄 지을 것 같으면 그 죄를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해준다?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는 무슨 일이 있다?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자식을 치든지 사업을 치든지 이 나라에 보세요. 워낙 이 나라 백성들이 탐욕을 부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부동산 다 뒤집어 놨잖아요. 지금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 잠을 못 잡니다. 예. 전부 부동산이요. 예, 뭐 속초 같은 데도 속초 시내에 있는 부동산이 32평짜리가 8억 하던 게 지금 4억 한다는 거예요. 내놓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왜? 팔아봤자 다 미치니까. 다 지금 반토막 났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하도 탐욕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두드리 패는 것 같아요. 참 여기 잘 수습돼야 되는데 걱정이 돼요.
이 은행이 다 파산한다네요. 잘못하면.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예. 또 여러분 그잖아요. 예. 자신을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아멘. 왜? 예수님 오시면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돼서 어디로? 천국 가니까. 참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고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내가 천국 가니까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뭐요?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요한 1서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10절에서 12절 요것만 하겠습니다. 칠판에 한 개 더 있으면 되겠죠. 딱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밀고 하면 될 것 같아. 저 조방에 있잖아요. 예. 한번 다음 주부터는 하나씩 올려놔 봐요. 이렇게 밀고. 그래 이렇게 한 눈에 딱 보죠. 지금 좀 앉아서 그래 더럽게 쓰네 그렇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해골이 아프다 그럴지도 모르겠어. 근데 좀 정리는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말만 하면요. 나도 지금 말만 하는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면요. 이 사람 뭔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막 20절씩 되는 구절을 성경 하나 보고 줄줄줄 하는데 무슨 말 하지 이게 잘 안 잡혀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맥만 잡아도 중요한 거예요. 아휴, 그냥 빨리 마치라 이거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요, 이 기자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안에,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하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든 어디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그래. 10절 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를 행해야 된다. 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올바르게 하는 거. 예. 의를 행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야. 또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11절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제가 그랬죠. 서로 사랑. 요한복음에 몇 번? 4번. 요한 1서에 몇 번? 5번. 성경에 15번 이상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일방적 사랑하지 말고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여기서 가르잖아요. 1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예. 가인은 마귀의 자녀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근데 가인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가인같이 말하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렇게 뭐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게 마귀에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다. 왜? 아우를 죽였으니까. 그 아우의 행위는 뭐예요? 아벨은 의로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의 자녀야 이거 딱 서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야. 지금 요한일서의 흐름을 보면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다고, 모순되는 이야기. 근데 회개하면 되지 않냐고 나오거든요.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된다 해놓고 여기 와서 딱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딱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런 거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연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죠.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짓도 가끔씩 짓지. 일반적으로 뭐 순종하고 산다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건 이건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뭐 흐름을 보면 그래요. 저도 이렇게 지금 이걸 보고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가 조금 이렇게 안 맞는 말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느 신학자 얘기 예를 듣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이 사람은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말씀대로 살다 때로는 연약해서 한두 번 죄를 지을 때도 있겠죠.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따라합시다.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원래 사단이란 말은 대적자라 그러죠. 누굴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라고 하는 표현은 참소자라고 해요. 일러 바치는 자는 인간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회개하면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잊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한 두 절만 히브리서 8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우리 회개하면 죄를 싹 잊어버리시다. 10장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면을 보면
어쨌든 여기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근데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죄에 덜컥 걸릴 때가 있죠.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니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정결케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정결케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